네, 오늘은 에스라 3장 말씀입니다. 에스라서는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앞에 1장에서 6장까지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7장부터 나머지 장까지는 에스라에 의해서 두 번째 포로가 귀환한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성경 에스라서를 그때 2차 포로 귀환했던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유민들이 감동을 받아서 4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돌아온 이유는 이곳에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왔던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이제 이국만리 떠나서 거기에서 그래도 이제 터전을 잡고 집과 가족과 그리고 또 새로운 직업이나 이런 일들을 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황폐화된 그곳에 성전을 짓고 다시 거기에 또 삶을 다시 꾸려야 되는 그런 일들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던 그들의 신앙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비로소 황폐화되고 성전이 없는 곳에 제단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를 시작을 드립니다. 우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번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돼요. 그게 옛날에 했던 제사장들이 했던 그 모세의 규례대로 그대로 이제 말씀을 지켜 행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보면 우선순위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라고 한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겠고, 우리의 예배의 정신도 다른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내 최우선, 최고의 가치, 최고의 삶의 의미 이렇게 두고 그분에 대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그 자체가 바로 예배의 정신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먼저 오자마자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살 집도 마련하고 또 먹고 살 길도 마련하고 그러면서 또 성전도 지어가는 그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질서고 또 우선순위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도 항상 이런 영적 질서와 우선순위가 잘 지켜짐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성경의 에스라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이 학개서하고 상통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번제단을 쌓고 번제는 드리기를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성전 짓는 일에 마음을 쏟지를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살 집도 구해야지, 가족들도 어떻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지, 또 먹고 살 수 있는 길도 마련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성전 기초를 못 놓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2년 둘째 달에서 비로소 성전 기초를 놓는 기공식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나오는데 학개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학개서를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보면
너희들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막 말하면서 왜 성전 짓는 것을 자꾸 뒤로 미루고 게을리 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학개서와 스가랴 이 두 가지 성경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독려해서 성전 짓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튼 2년째 됐을 때 비로소 2월 달에 성전 기공식을 하면서 이제 성전 기초를 놓게 되는데 그 기초식이 기공식 그 자체가 아주 은혜가 넘칩니다. 수룹바벨, 이 수룹바벨은 학개서의 말로 본다면 유다의 총독이에요. 근데 에스라서에서는 유다 총독이라고 말하는 게 세스바살이에요. 그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세스바살하고 그러면 수룹바벨하고 총독이 둘이냐, 같은 인물이냐라고 그렇게 보는데 뭐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일 쉽게 이해하는 게 같은 인물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이 제일 이해하는 것이 편하고 쉽습니다. 물론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왜 이름이 세스바살, 바벨론식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수룹바벨도 얼핏 보면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있고 바벨론식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그 이름 스타일이 틀려요. 스타일이.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하게 만들었잖아요. 발음이 틀리고 비슷한 한자를 쓰더라도 읽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달라요. 이 아랍이라는 곳도 그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발음도 있고 그러죠. 우리도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같은 한자를 쓰는데 발음이 달라요. 서로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이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같은 인물을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둘 다 유다 총독으로 나타나 있어서 유다 총독은 수룹바벨이다. 전체적으로 임명을 받고 와서 여기에서 그걸 관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수룹바벨은 바벨론에서 이제 있을 때 이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와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다고 말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배려해서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수룹바벨은 다윗의 혈통으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예수아예요. 예수아는 여호수아의 축약입니다. 여호수아의 축약. 그리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데서도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아 혹은 여호수아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헬라어로는 그걸 음역해 갖고 예수스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바로 이 예수아,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그런 의미가 바로 예수의 이름이기도 하고 이 시대의 대제사장이에요. 길게 발음하면 여호수아고 짧게 발음하면 예수아입니다. 그 두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이 둘을 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해라 라고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막 자기들 살기에 급급한 사람들을 막 독려해서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하고 깨우쳐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모습들, 그렇게 해서 그런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결국은 이제 2년 2월에 비로소 기공식, 기초를 놓는 기공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고 제금을 울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이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핵심 노랫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시도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에게 좋은 걸 주시든 나에게 나쁜 걸 주시든 그분은 선하시다라고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늘 우리에게 인자함을 대하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원망, 고생했던 것에 대한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진정한 신앙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고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포로 생활에서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도 이렇게 성전을 다시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광경, 그런 예배를 기공식 예배를 드리면서 나이 많은 족장들은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얼마를 먹었느냐? 이제 이 에스라서가 포로가 귀환할 때 얘기인데 그때에도 다니엘은 살아 있는 것으로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처음 포로로 끌려갔을 때 끌려갔는데 그가 만일 10대였다고 한다면 에레미야의 예언으로 본다면 70년 후에 돌아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10살인 사람이 70년 후에 돌아왔다고 한다면 80세가 된 거예요. 80세.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도 80세가 넘었었습니다. 그때에 사자굴에도 들어갔고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인류의 역사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족장들은 80 이상 먹은 노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그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와보니까 다 불타 없어지고 흔적도 없어요. 다시 그곳에 기초가 놓여지는 걸 보고 그들은 감동해서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감정이 교차했을 거예요. 자기들의 죄나 잘못들 회개하기도 하고 그 옛날에 그 영광스러웠던 성전이 없어진 것에 대한 탄식이 섞이기도 하고 그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오만 서름 다 겪으면서 살아왔던 인생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아마 눈물이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기쁨과 감사가 교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같이 이끌고 왔던 어린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손자들, 이런 벌써 한 70년이면 2세대, 3세대가 지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와서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기쁨으로 함성을 질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에는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그냥 나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만 섬기는 거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신앙의 한 요소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분과의 영적인 사귐을 누리는 것도 영적인 기쁨이고 축복이지만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중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일상이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주의 일을 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걸 게을리하고 있다면 내가 사는 것에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내 가정을 돌보고 내 삶을 꾸리는데 바쁘면 학계 선지자가 일어나서 여러분을 찾아갈 겁니다. 학계 선지자가. 한번 학계서를 읽어보십시오.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분명히 가서 깨우칠 거예요. 삶의 균형을 잡아라. 너의 삶도 살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고 맡긴 주의 일도 힘써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쁘고 힘들어도 어려운 상황이라도 시간을 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면 이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게 삶의 재미입니다. 늘 형편이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지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런 속에서 기쁨도 얻고 같이 또 동료애도 생기고 거기에서 정말 화기애애한 감동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일상생활도 정말 안정되게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 또한 알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바쁘더라도 꼭 시간 내서 주의 일에 동참하여 정말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주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잘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가정도 안정적이고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 아는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형통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잘 가꾸어 주시옵고 형통하고 복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힘써 늘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과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